이사야 49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비전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의 노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에 관하여 받은 비전, 이 종의 노래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42장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 그 종이라고 하는 건 메시아를 가리키고요. 그런데 42장은 여호와께서 종에 관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지만 49장은 종 자신이 부르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50장에 세 번째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53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메시아가 순환받는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건 그러니까 종의 노래는 회복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야곱 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노래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는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의 빛이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를 회복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비전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가깝게는 한 200년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먼 훗날 700년 후에 메시아가 탄생하셔서 메시아를 통하여 땅끝까지 세상 모든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이 땅에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받은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자, 그 종을 통하여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모이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그 종이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그 종의 힘이 되어 주셨도다. 그 종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그 혈통적인 야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 도리어 쉬운 일이다.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그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 고레스라고 하는 것은 뜻은 이리의 아들입니다. 암늑대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에 의해서 살해 위협을 받았다가 그 노예 가정에 버려져 가지고 그 노예의 가정에서 종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그 외할아버지의 나라 메데 나라를 통합해 가지고 페르시아 나라를 제국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야곱 백성을 괴롭히는 바벨론 나라를 정복함으로 그가 왕이 된 원년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야곱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된 자를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건 매우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또 너를, 이것은 그 고레스는 그 종의 아들로 자라난 고레스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저기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세계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들을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고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는,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을 통해 그 비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전파하면서 1절에 보면 1절에 봅시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 예,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들으라. 자세히 귀를 기울여 들으라.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 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라. 이 비전을 가졌던 이사야는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역사는 8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메시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늘도 노래하고 땅도 기뻐하고 산들도 즐거워 노래하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의 노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연 만물이 기뻐하고 노래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그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면서 이 메시아가 오셔서 임하시는 신약시대의 은혜의 시대에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의 날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구원의 날을 활짝 열어주신 놀라운 세계 가운데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자연 만물도 기뻐서 노래하는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왜 기뻐하지 않고 왜 즐거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 종의 노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희망의 노래. 이 종의 노래를 가슴에 품으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날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새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비전.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에게 그 먼 시간적으로 200년 후에 되어질 사건, 700년 후에 되어질 사건, 또 세상 끝날에 되어질 사건들을 바라봐라. 비전을 통하여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유대 땅만 바라보지 말고 저 먼 섬나라들, 멀리 있는 백성들, 땅끝까지
위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라. 장차 이방의 빛으로 임하시고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 나의 고통, 나의 가정의 고통만 바라보지 말고 그걸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내 나라만 아니라 섬나라까지 먼 곳에 있는 백성들까지 귀를 기울여서 외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200년 후, 700년 후, 200년 후에는 누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죠?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늑대의 아들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 200년 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0년 후는 누가 오셔요? 이사야 시대 700년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70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임할 메시아 왕국 세상 끝날에 세상 끝날까지 수천 년 후를 바라보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눈을 들어서 시간적으로는 세상 끝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 공간적으로는 내 가정, 내 민족, 내 나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건 쉬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일. 장차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세상 모든 열방 가운데,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비전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큰 꿈, 비전,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보면 어땠다 그래요? 4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할. 예, 그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그 시각을 넓혀서 200년 후, 700년 후, 수천 년 후를 바라보고 나 중심적인 시각에서 먼 나라 땅끝까지, 섬들까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걸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보면 헛된 수고, 무익하고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그 빛과 생명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시기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7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 그 종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세계 만민을 회복하시려는 구원의 역사,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 임하는데 아무도 그 주님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하고 미워하고 종처럼 짓밟으려고 그러게요. 53장 읽어봅시다. 53장 똑같아요. 53장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변함없이 그 비전을 품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리 넓게 바라보면서 메시아,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하지만 누가 우리의 전한 걸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 그에게 얼굴을 가리우는 자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독백하기를, 오늘 본문 4절에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하였도다. 이게 김 빠진 사이다처럼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탄식하며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 이 비전을 품고 세상 끝까지 구원의 빛으로 임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며 나간다 할지라도 현실을 바라볼 때는 이게 당장 안 나타나니까 내 삶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막 당장 안 나타나고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고 하셨는데도 잘 안 나타나니까 맥이 빠지고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렇게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독백을 하다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을 다하여 애쓴 모든 것들은 그 판단을 하실 분은 하나님이라. 또 그에 대한 모든 보상,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힘을 다한 대로 그 모든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면서 5절에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야곱 족속과 이스라엘을 다 회복시키셔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처한 세상 가운데 상황을 바라보면 구원의 역사가 당장 안 나타나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불신앙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하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까지 그 비전 가운데 흔들리고 낙심해요. 그러나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없이 인내하며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는 그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귀한 자요 영화롭게 된 자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회복시키실 그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세상 사람들은 귀여기지 않아요. 그 역사들을 업신여겨요. 미워해요. 핍박해요. 저와 여러분을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존귀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영화롭게 된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는 나의 힘이 되시고 모든 판단, 모든 보응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마침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있게 되는가? 이 승리의 노래라 그랬는데 7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마침내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마침내 승리하여서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하게 되는, 이 고관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은 왕자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프린스. 그 왕과 왕자들, 고관들, 귀족들, 방백들이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는, 마침내 메시아가 승리하게 되는 이런 역사입니다. 그리고 3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뜻도 승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너 속에 나타낼 승리자다. 지금 메시아가 말하기를 나는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내가 주의를 한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이 비전, 이 소망, 새 소망, 새로운 역사를 외쳐도 누구 하나 귀히 여기는 자가 없고 믿지 않고, 누가 믿었느냐, 누가 귀히 여겼느냐, 다 멸시하고 업신여기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이라 승리자다. 너가 승리할 것이다. 마침내 야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건 쉬운 일이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온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요? 그 비결이 첫 번째입니다. 1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그 다음에 7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5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이게입니다. 이거.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콜링하셨다. 부르셨다.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는 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가 나를 택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당장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해도, 절망해도,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헛된 일을 하는구나, 내가 무익한 일에 공연히 힘을 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고 종으로 지으셨고 거룩하고 신실하신 여호와가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이 비전, 이 꿈, 이 소망은 헛된 게 아니다. 무익한 게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이건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이 메시아를 부르실 때 유대 청년 33살에 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메시아가 된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대. 그게 아니에요. 몫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메시아가 된 게 아니에요. 자칭 메시아가 된 게 아니에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품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꿈, 내 비전, 여러분의 원함이라면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적 권위입니다. 이 종의 사명에 대한 신적 권위예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아셨고 나를 종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거룩하고 신실하신 여호와가 나를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베푸실 때 언제부터 택하셨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왜 우리의 구원이 실패가 안 되냐면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의 아들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나의 구원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내 꿈이 아니고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모든 만민들이 구원받는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꿈꾸셨던 비전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만민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베풀어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비결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왜 그 비전이 실패함이 없는가? 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가? 헛되다, 무익하게 수고하였다 그런 말 집어치워야 되는가?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나를 숨기시고 감추셨다고 하는 건 이걸 뭐라 그래요? 비밀병기라고 그래요. 비밀병기. 강력한 병기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시고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하나님 손그늘에 하나님의 손에 그늘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화살통에 감추셔서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강력한 무기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 지금 현실적으로 바라보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비밀 병기로 훈련시키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완성하셔서 이제 어떻게 숨기시고 감추신 하나님께서 8절에 읽어봅시다.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만드시고 비밀 병기로 완성하셔서 숨기시고 감추셨다가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따라서 합시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사용하시려고, 그때에 터뜨리시려고 지금은 숨기시고 감추시는 거예요. 지금은 연단의 때예요. 지금은 만드시고 다듬으시고 갈고 닦는 시간들이에요. 메시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침내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사용하시려고 이 칼을 가는 시간들, 화살을 갈고 닦는 이 시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고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감추어지고 숨겨진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안 실패할까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봅시다. 35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볼까요? 9장 23절부터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니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느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이렇게 모든 걸 절제하고 이 상을 받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저희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는 향방 없는 자들과 같이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다름질하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싸우는 자들은, 달려가는 자들은 그랬잖아요. 4절. 나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갈고 닦고 만들고 이렇게 훈련받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병기로 준비된 것은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절대 헛된 게 아니라.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이 2절로 다시 돌아오면 날카로운 칼은 뭘 가리키겠죠? 입에서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 날카로운 칼은 말씀입니다.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칼로 내 입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끝으로 숨기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 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사랑,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는 그 말씀의 칼로 만들어지는, 그건 실패함이 없어요. 갈고 닦은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멀리 날아가는 화살이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건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화살이에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은 실패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5절입니다.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심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존귀한 자로 보아주신다는 거.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메시아가 실패하지 않았고, 메시아의 비전, 종의 노래, 세상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은 실패함이 없어요. 이건 쉬운 일이라 그랬어요. 야곱 지파가 일으켜지고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방의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푸는 이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왜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고 영화롭게 되었고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신실하신 하나님, 7절에 보면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보셨고 나를 영화롭게 여기셨기 때문에 나는 실패함이 없다. 여러분, 내 이름을 기억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께서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요 영화로운 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할 때 좌절하겠어요? 절망하겠어요? 실패하겠냐고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고 할 때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내가 포기하겠냐고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비전, 시간적으로는 수백 년, 수천 년을 바라보면서 공간적으로는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메시아의 왕국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다고 하는 그 비전을 품고 잘 달려갈 때 왜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중에서부터 부르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존귀한 자요 영화롭게 여기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뺐다 그런 소리 안 할 겁니다. 자, 오늘 이 메시아의 노래 종의 노래입니다. 종의 노래예요. 이 노래를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래요. 그래서 새 비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을 품고 먼 시간적으로 먼 미래까지 바라보시길 바래요. 이 현실만 바라보고 짧은 순간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됐던 눈을 이제 멀리 바라보셔서 섬나라까지 먼 곳 백성까지 땅끝까지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받았던 비전을 오늘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사야가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비전, 메시아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적으로 세상 끝날까지 바라보게 하시고 공간적으로 땅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나타날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